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올해 사순절의 주제는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만나는 갈등이 뭘까? 갈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하늘 뜻 펴기에서 나눴던 말씀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갈등은 선물이다. 예. 예. 또요? 갈등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갈등이 있는 건 우리 삶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다. 예. 예, 예. 예. 또 있으세요? 전환. 예, 예. 갈등은 너무 당연하고 이거를 선물로 전환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원래는 예배당 나가면 싹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정성인데 예배 드릴 때는 말씀 좋다 이러고 나가는데 싹 잊어버린다고 보통 하는데 한 주 전에 말씀을 이렇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걸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갈등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도 갈등이 있다.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교회도 갈등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이 있었다.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끼리의 그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인 남성과 기독교인 여성이 연애하다가 싸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갈등이 생기면 너무 놀라거나 너무 당황하거나 막 자책하거나 부끄러워서 막 숨기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동의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막 거룩한 막 장로님네 가정은 싸움이 한 번도 없을 것 같고 목사님네 가정은 막 눈만 뜨면 성경책만 들고서 맨날 살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큰일 났다. 막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아도 되고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갈등이 당연한 이유는 갈등의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안만 친해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견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으면은 나의 고유성이 안 드러나는 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시끄러, 입담으로. 이렇게 해서 갈등을 드러내지, 나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나는 취향이 다른데요. 이런 소리도 못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억압되는 거고 숨겨져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르다, 좀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게 어쩌던 면에선 건강함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막 자연 산에 가면은 나무나 풀이나 막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같은 수종으로 쫙 심어놔 보세요. 오히려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서로 다르고 막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러고 거기서 서로 갈등이 뭐와 뭐가 엮이는 거라고요?
칡과 등이 칡나무끼리만 있고 여기는 등나무끼리만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비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갈등을 우리 인생에서 선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에 1, 2, 3, 4 동의되세요? 예. 여러분 너무 좋겠죠? 근데 그래 이거 배웠고 이해했어. 나도 동의하고 너무 좋겠어. 근데 나 지난주에 선물은커녕 또 싸웠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설교 듣고 작정을 했으니까 모든 갈등은 당연히 선물이야 하고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가지는 않는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2, 30분 설교 들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돌아보고 묵상하고 왜 그러지? 해가면서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특히 이게 여러분 이걸 잘 배웠어요? 이거에 동의도 돼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중에 만약에 갈등의 상황이 탁 부닥쳤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떤 게 확 오시는 경우 없으세요? 그래, 너무 당연하지. 괜찮아. 이거 선물이 될 수 있어. 이러신 분. 분명히 듣고 배우고 이게 맞다고도 했는데도 갈등 상황에 탁 되는 순간 뭔가 욱 하고 올라오고 화도 버럭 나고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갑자기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머리의 생각보다 내 몸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 감정과 몸의 반응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각하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것을 내 정서로, 몸으로, 무의식으로 심화시키고 확장하느냐가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강의 한번 들어서 은혜 받는 거와 요즘 강사 중에 김창옥 쇼 있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비슷하던데요, 저는. 들으면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말도 더 잘하고, 내용도 더 좋은데, 그때는 너무 좋아. 은혜도 받고 동의도 돼. 근데 나가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침마당 막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아. 설교가 그런 은혜 강의나 머리로만 한두 번 동의되고 듣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정서로, 내 깊은 심연으로, 내 무의식으로, 내 몸으로까지 돼서 정말 내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1번에서 4번으로 안 됐다고 여전히 우리는 당황하지 말자고요. 이제 사순절 6주간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갈 거예요. 갈등이 딱 오면 우리는 머리로는 이게 뭐 선물이도 되고 뭐 거리를 두고 뭐 한다고 하지만 머리의 생각보다 더 빠른 자동 반응이 있죠. 감정이에요. 일단 뭔가 이렇게 확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불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 무서워서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는데
앞에 갑자기 어떤 차가 갑자기 빵 하면서 확 끼어들었어요. 그럴 때 어떠세요? 어떤 게 제일 먼저 내 안에서 작동이 되세요? 지금 속에다 있는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갈등은 당연한 거야.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되시나요? 아직은 안 돼요. 예. 요 몸의 반응, 내 마음의 반응부터 살펴보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갈등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확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갈등이 올 때 이렇게 우리가 움찔하는 거는 이거는 생리학적 반응이라고 해요. 의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생리학적 반응이 이제 3F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오늘 나눌 거는 갈등 반응의 4가지 유형 4F라고 보통 해요. 이 4F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사람은 PT 워커라는 사람인데요. 트라우마 치료자예요.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4가지 타입이란 뜻이에요. PTSD에 대한. 자, 이 4가지를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나는 보통 어떻게 갈등에 대응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내 생각만으로 잘 안 돼요. 내 몸과 감정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4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fight예요. 뭔가 이렇게 탁 맞닥뜨리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맞대응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인자해야 되는 목사님도 이러는 분이 계시거든요. 많이 생각보다. 이 1번 맞대응 유형은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정면 대응하는 타입이에요. 갈등이 와? 으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유형은 되게 갈등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욱 하는 뭐가 올라와요. 예, 거의 자동 0. 몇 초겠죠? 예. 이들은 되게 갈등 상황을 맞대응해서 싸워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대응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대응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맞대응하려고 하는데 힘이라는 거는 물리적 힘일 수도 있지만 물리적 힘, 어렸을 땐 물리적 힘도 있죠. 근데 이제 크면 이렇게 주먹질까지는 아니지만 큰 소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빵! 지금 내가 화났어 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위협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도 맞대응일 수 있고요. 또는 차분한 척 하면서 논리적으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해서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내놓는 처참하게 만들어 놓는 칼부림이죠 일종의. 이렇게 상대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경우도 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이건가 하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또는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두 번째는 플라이트인데요. 플라이트는 뭐죠? 날아간다는 뜻이죠. 이 갈등 상황이 있으면 파이트는 맞대응을 하는데 플라이트는 갈등 상황을 탁 보는 순간 또는 보고 이렇게 하면은 딴 나라로 가요. 네,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이 유형은 갈등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심해지면 이걸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피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예를 들면 뭔가 뭐 게임을 하고 있다든가 게임이 아니어도 돼요. 빨래를 하기 시작을 한다든가 뭐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며칠씩 밤새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수학 문제 푸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낚시나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상황을 둔 채로 피해서 다른 상황에 몰입되는 거예요. 이게 플라이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갈등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3F에서 이게 하나 추가됐어요. 피터 워커는. 폰은 뭐냐 하면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파이트에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 상대, 힘센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이 폰의 말뜻은 이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비위를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옳고 그른 거를 따지든 뭐 예를 들면은 또는 외면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맞대응해서 싸우기엔 내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제 옳고 그름도 상관없어요.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 전환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웃기도 하고 먼저 사과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하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프리즈입니다. 프리즈가 이렇게 얼어붙는다 라는 거예요. 냉각, 경직되는 건데, 이 프리즈는 맞대응도 아니고 플라이트도 아니고 이 사람을 비위를 맞추거나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머릿속이 갈등 상황이 확 오거나 하면 머릿속이 텅 빈 백지가 돼요. 멍해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당황하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클 수도 있고 해서 무응답, 무반응이에요. 자, 이 네 가지 유형이 대략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은 주로 내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떤 타입으로 반응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되세요? 사실 이 갈등 반응이 왜 생리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이 네 가지 얘기를 하냐면, 이 반응은 내가 그게 좋다고 선택해서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동 반응일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인 자동 반응이거나 몸의 생리적인 자동 반응일 거라고요. 우리가 갈등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제 갈등이라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는 갈등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어려운 과제가 나한테 올 때 내가 대응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이게 숙제가 막 다가와. 막 다가올 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나를 이렇게 조금, 내가 나를 거리 두고 내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는 성찰이라고 하죠. 우선 나를 보는, 내가 여태 수십 년간 주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성찰이라고 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번 유형 중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가만히, 만약에 누가 이렇게 큰 소리 싸우면서 큰 소리를 딱 칠 때 이쪽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겉으로 봐선 몰라요. 그쵸? 겉으로 봐선 모르죠? 네. 막 여기서 선생님이 막 큰 소리 치거나 막 누가 막 확 소리 치고 만약에 회사 상사가 막 잔소리하고 하는데 혼자서 아 이번 주에 어디로 여행 가지?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플라이트예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또는 3번이 이 사람은 스스로 말을 안 하는 게 이 사람 비위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남은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파이트인 경우도 있어요. 네가 떠들어봤자 나는 꼼짝 안 하고 나중에 내가 조금 쉰 다음에 너 역공할 거야.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침묵한다고 해서 뭐 1번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를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갈등이라는 건 왜 일어난다고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서로 달라서 일어나는. 그럼 다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모든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반복적으로 가까운 사람,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 또는 나는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아 뭐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어,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파이팅 유형은 왜 파이팅을 선택할까? 이런 이제 심리적인 기저가 좀 있어요. 파이팅 유형은 속담으로 치면 이런 거래요. 우는 아이, 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과제가 있고 갈등 상황이 있고 힘들면 소리치고 울고 부닥치고 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파이트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생의 강렬한 힘이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내가 상황을 장악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든 말을 안 하든 아무튼 분명하게 드러나요.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지. 대개 이 사람들은 겁이 많을까요? 겁이 없을까요? 겁이 없어요. 정서 중엔 뭐가 많을까요? 느낌. 화가 많아요. 우군 다 화예요. 예, 두 번째. 플라이트. 이 사람은 대면보다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정면 대응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대요. 어려서일 수도 있고 차라리 문제가 막 커져.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막 엄청 싸워. 나는 나가서 친구끼리 재밌게 놀고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친구네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졌어. 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과제가 있을 때 다른 거에 몰두하는데
이걸 억지로 몰두하는 게 아니고요. 플라이트 유형은 이거에 정말 몰두해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안 가야지 이게 아니고 싹 잊어버리고 여기에 집중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사람은 어떤 막 가정의 과제가 있으면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다른 과제를 다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쉬워요. 몰입의 재미를 엄청 크게 느끼기도 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깊이 몰두하는 유형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세 번째 폰. 이 사람은 상대의 비위를 맞춘다고 했는데 부모님으로 예를 들어봐요.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나 아주 어렸는데 기억도 잘 가물가물하지만 막 너무 무서워. 엄마 아빠가 막 그래. 그럴 때 아까 플라이트는 친구네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서 엄마 아빠 사이가 좀 화해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뭔가를 내가 역할을 해서 이 상태를 좀 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 중에 많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다르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왜? 갈등이 생기니까. 그냥 맞춰주고 피하려고 하고 싫지만 웃고 그 자리에서는 이러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 속엔 그래서 상대, 특히 힘있는 상대나 힘있는 상황으로부터 내가 괜찮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프리즈인데요. 프리즈는 얼어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상황이 좀 개선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멍해질 수밖에 없죠. 이 예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 프리즈 유형이 겪었던 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람만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막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었고 뭐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막 뭐라고 했다고 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왜 넌 아무 말도 안 하냐? 너는 생각이 없냐? 바보냐? 막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고 또 얘기해. 그러면은 버릇없이 어디서 말 대꾸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을 무디게 해요. 두렵죠. 화도 나죠. 하지만 그런 반응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기 느낌이나 감각과 생각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자신을 둬요, 그냥. 모든 유형론이 그렇듯이 이거는 주요 경향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론이 우리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점이 있어요. 이거를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런 반응을 했던 이유가 내 삶의 경험 속에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 정서적 경험도 있고 내 신체적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기 전에 자동 반응으로 그걸 선택해 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까지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해서 이게 제일 좋겠다 한 것도 아니죠. 내 체력적인 한계라든가 가정 형편이라든가 생리적, 심리적 경향 때문에 이런 삶을 반복한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갈등 상황이 올 때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살피고 나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살아온 나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한 나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왜 칭찬받았는지 아세요? 솔로몬을 보통 흔히 지혜의 왕, 그래서 뭐 솔로몬 학습지도 있죠? 솔로몬은 아주 똑똑함의 대명사처럼 하는데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기초에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칭찬을 받으면서 지혜의 왕이 된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있는데 삶에서 어려운 과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나가서 맞닥뜨려야 될 땐지 아니면은 물러나서 좀 기다려야 될 땐지 뭐가 옳은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가 옳은지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며 사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면서 비슷한 갈등이 계속 반복되죠. 솔로몬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란 거예요. 이때 지혜는 어떤 지혜냐? 막 수학을 쫙쫙 풀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지금 나서는 게 옳은 거야? 좀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거야? 상대를 좀 이렇게 수그러뜨리고 비위를 좀 맞춰주는 게 옳은 거야? 그 지혜를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주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10절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솔로몬의 이런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별의 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해서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경험적이고 무의식적인 쳇바퀴에 반복되며 살지 않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뜻하시고 거기서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구원의 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이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갈등 상황, 인생에서 피하면 안 되는 과제 앞에서 내가 언제 앞으로 나가야 될지, 언제 뒤로 물러서야 될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올바른 길이고 나에게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지 묻고 찾고 구하는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간적인 감정에, 몸의 습관에, 무의식적인 경험들로 인생을 좌충우돌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또 반복되며 살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성찰의 영을 주셔서 주님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옳은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